고목나무가 속이 썩어 있어요. 속이 썩어 있는데 그래도 한 줄기의 싹을 피우는 것은 그 썩어 있는 그 줄기, 그 나무 속에서도 무엇인가 소망을 가지고 물을 끌어올리는, 땅의 수분을 끌어올리는 어느 한 부분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 고목나무가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예, 우리가 꿈이 없는 사람은요, 꿈이 없는 사람은 마치 속이 비어 다 썩어 다 파져나간 고목나무와 같다. 그렇게 비유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비전이라고 하니까 우리 여기 비전에도 구분이 되어 있지요. 내 욕망의 비전, 그런가 하면 내 정욕의 비전, 그리고 세상적인 비전들은 아무리 우리가 많은 꿈을 꾸면 꿀수록 내 영혼이 괴롭습니다. 많이 꾸면 꿀수록 내 영혼이 답답해집니다. 그리고 많은 꿈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것이 조급하고 답답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편법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는 비전들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어야 하는데, 이 비전은 빌립보서 2장을 가서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2장 13절 가서 보니까, 자, 우리 안에 욕망을 따라서 나오는 많은 비전들은 잘못하면 망상이 되어집니다. 뭐가 된다고요? 망상이 되어집니다. 내 욕망의 꿈을 너무 가지고 있다 보면, 늘 머릿속에서 그리다 보면 망상이 되어져서 그 망상은 결국에는 우리를 이제 자꾸 피폐한 영혼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헛된 망상이 아니고 진정한 꿈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부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소원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부끄럽지 않은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쩌면 부끄러운 소망을 내 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내 욕망의 비전들이 부끄러운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비전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부분들을 자꾸 내 욕망의 것들을 만들어 보겠다고 애를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꿈을 꾸지도 못하는 사람은 문제죠.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항상 좌절하고 낙심하고 환경 바라보고 될 대로 되라, 그럼 자신을 죄에다가 방임을 시켜버리는 사람. 그래서 이제 방임을 시킨다는 것은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마치 어떤 스펀지나 나를 확 던져버리는 것처럼 죄에다가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죄와 싸울 생각도 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 의지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을 받아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가야 될 터인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냥 방임을 시켜. 에베소서 4장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제 옛 모든 썩어져가는 구습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고,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비전을 가져야 되겠는데, 21세기는요 이제는 우리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지금 교회들도 달라지고 있어요. 예배 형태가 달라지고 있고 찬송이 달라지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그 막 고리타분했던 옛날에 그 구습과 형식을 벗어나지 못했던 교회들도 이제는 많은 형식의 틀을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식의 틀을 바꾸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어떤 틀이 없어지는 그런 모습을 많이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21세기에 살아가면서 사고 전환이 필요한데, 저번 날도 어떤 분이 와서 그래요. 자기는 되어지지도 않으면서 저한테는 목사님,
그 복음 선거하는 게 저는 도무지 저하고 적성이 안 맞아요. 그리고 복음 선거를 하면서 막 손을 움직이고 막 이게 적성이 안 맞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춤추고 소고치고 북치고 손뼉치고 일어나 춤도 췄어요. 그러나 그것을 채통을 잃어버렸다고 했던 미갈은 저주를 받았지만 사울 왕은 다윗 왕은 옷이 벗어질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심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네. 많은 트리바 가지고 있는데 고든 맥도날드라는 지금 미국의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시죠. 네. 책도 많이 쓰셨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이제 큰 실수를 하셨어요. 큰 실수를 하고 나서 이제 이 책을 쓰면서 내면 세계의 이제 질서와 영적으로 이제 질서가 잡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 책을 쓰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피로감을 느끼는 것, 육체가 힘이 들면 피로하죠. 육체가 필요한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다가 영적으로 피로감을 느끼는 것, 그리고 좌절감을 느끼는 것, 그런가 하면 우리가 괜히 환경 속에서도 괜히 삶 속에서도 환멸이 올 때가 있고 사람 관계도 괜히 환멸이 올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내면 세계의 질서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분은 정의를 내렸어요. 내면 세계의 질서가 잡힌 사람은 분명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알게 되고 그리고 목적의식이 분명하기 때문에 환멸 느낄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제 항상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환경에 처하든 목표가 분명합니다. 목표가 분명하다 보니까 뭐 여기 환멸을 느껴서 괜히 그 사람이 싫어지고 이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자기 정체성과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의 목적의식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내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나침판이 분명하게 우리는 딱 세워져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면에 우리가 나침판이 딱 세워져 있으면 표류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표류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영혼의 안식이 없는 거예요. 영혼의 안식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좀 편해질까? 저렇게 하면 좀 편해질까? 인간의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써보는 거예요. 근데 이 안식은 순간에 어떻게 안식이 살짝 지나갈 뿐이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있었던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이 몇이었다고요? 6명이에요. 아무리 인간을 붙잡고 채워보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증. 그 영혼의 갈증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갈증이 해소된 줄 믿습니다. 이젠 두렵지 않아요. 이젠 세상으로 튀어나가요. 이제는 사람들의 얼굴을 피할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서 와보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와보라. 그래서 막 사람들에게 예수 자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비전이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 아니라면 우리는 조금 저울에 한번 달아봐야 되겠지요. 내가 이것이 과연 내 욕망의 비전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끈을 놓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해결되기를 위해서 이것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비전인가? 아니면 내가 잔머리가 많아서 머리가 너무 똑똑해서 많은 정보를 알고 세상 것들을 많이 알다 보니까 그것을 얻기 위한 이제 그런 내 머릿속에 복잡함인가? 이건 알면 알수록 복잡해집니다.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복잡해지고 마음은 점점 괴로워지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 속에서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붙잡고 일어나기를 원하는 의지를 가진 자에게는 손을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멋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건지셨다. 저도 이런 고백을 참 많이 해요. 오늘 다윗이
1절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자,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는데요. 뭐 했단 얘기예요? 기도했단 얘기죠? 기도했단 얘기죠? 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했으면 믿고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심령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나침판이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욥이 연단에 들어가 있을 때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욥은 욥기서 23장에 가서 뭐라고 말씀해요? 왼편에서 일하시고 오른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그를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뭐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하죠? 내게 작정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는 그런 일들이 많으니라. 제가 기도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들이 있더라고요. 작정하신 일들이 있어서 그 일들을 이뤄가기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비전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은 주님의 그 어떤 그것을 아직도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그릇이 안 되어 있는 사람, 아직도 버릴 것들이 있는 사람,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새 옷으로 갈아입혀야 되는 사람 등등 많은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오늘 메시지에서는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작정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이 비전을 붙잡고 우리는 이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웠지만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내게 기울이시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그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자, 오늘 2절 말씀에 한번 눈을 고정시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부르짖음을 들으셨는데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지신 이유가 있어요. 자, 그의 그릇이 어떻게 되었나 보겠습니다. 내 발을 어디다 세워요? 반석 위에 세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주님 버려놓고 내 복만 받고 문제만 해결하겠다고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해결하십니다.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가는 길에 진리를 따라가고 주님이 열어놓으신 새 길을 따라가고 그러면서 이 걸음이 말씀을 따라 바로 갔다는 얘기예요. 치우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견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견고했다는 것은, 견고하게 하셨다는 것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지만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세상 어떤 것을 넘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어지고 나니까 주님이 그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지시고 수렁에서 건지셔서 그를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높은 곳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네. 세 번째로 어떻게 변했어요? 세 번째로 새 노래로 우리 하나님께 올릴 뭐를? 찬송을 내 입에 두셔도 그냥 찬송이 아니라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그 입에 두었대요. 이 말은 간증거리가 생겨났다는 얘기예요. 예? 간증거리가 생겨났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늘상 부르는 찬양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가사가 내 심령을 확 뚫고 들어오면서 새 노래가 되어질 때 여러분 이럴 때 없나요?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렸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영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다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쁨이 확 솟아나면서 어떤 구절에서 그렇게 은혜가 되는, 그를 내가 따르리라. 따르리라. 무슨 말? 따르리라. 따르리라. 나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내가 따라갈 뿐이다. 내가 그분을 따라갈 뿐이다. 난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기쁨이 오는지, 얼마나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는지, 오직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갇혀 늘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 무엇으로 말할 수 없네. 여기서 확 붙잡히면서 새 노래로 다가오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막 감당이 안 되면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는데 마치 그 순간에 내 안에 어떤 아주 안개처럼 앉았던 정말 가느다란 어떤 그런 더러움이 확 튀어나가면서 기쁨이 확 쏟아지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는 것. 새 노래는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습관적인 찬송, 그냥 노래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10년 깊은 곳에서 새 노래가 터져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 전에 올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이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찬송을 하는데 저 밑에 있는 성도들이 찬송하는 그 찬송의 가사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성도들이 눈물 줄줄줄줄 흘리고 회개가 터지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요 항상 생동감이 넘칩니다. 지금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생동감이 넘쳐서 누가 봐도 그 사람이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 같아요. 자, 그런가 하면 꿈이 있는 사람은 행동하는 믿음이 모험이라 할지라도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먼저 걸음을 뛰는 사람이에요. 믿음 인도를 하면서도 행동하지 못하는 믿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우리가 말씀을 잘 깊이를 보면 예수님이 이래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네. 구했으면 두드려야 되고 두드렸으면 찾아야 되는데 구하는 것까지는 믿습니다. 두드리는 것부터는 뭐예요?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막무가내로 그냥 믿습니다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광신적으로 뭔가 균형을 잃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행동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요. 왜? 그 꿈을 따라 우리가 믿고 맡기고 살아갈 때 요셉을 한번 봅니다. 요셉은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거꾸로 가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문제가 많아요. 감옥 속에 들어가고. 그런데 이 사람이 후회 없는 삶을 살아요? 예? 요셉이 사람들이 볼 때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받아요. 아마 한쪽에서는 오해됐을 거예요. 야, 진짜 저놈이 저거 젊은 놈이라 혈기를 못 이겨갖고 저 진짜 우리 주인의 아내를 저거 강간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 여기서 수근수근 봤을 겁니다. 비전의 사람은 사람의 소리에 기울이지 않아요. 비난에 기울이지 않아요. 요셉을 바라보고 형제들이 뭐라 그래요? 야,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조롱하지요. 사람의 조롱에 기울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비유 맞추지 않습니다. 변명도 해명도 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보내니까 감옥 가는 거예요. 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형통했더라. 누가 함께 하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형통했더라.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은 그가 잘못된 것 같고 감옥에 들어갔고 지금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을 받지만은 그가 감옥을 들어가는 길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였던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누구를 만났어요? 바로의 신하를 만남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전의 사람은 왜 후회하지 않는가? 배짱이 좋아 그런 게 아니라 비전의 사람은 성령에게 맡기면서 우리가 믿고 걸음을 내딛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후회하지 않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 환경을 바라보고 죽게 맡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36장 31절 33절에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여러분 삶을 다 아세요. 여러분 거지는 꿈을 꾸지 않습니다. 거지는 하루 눈앞에 있는 것에 만족을 해요. 그죠? 거지는 꿈을 꾸지 않는 대신에 뭐래요? 남을 비난을 잘해요. 여러분 그런데 정승은 수많은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아도 거지를 상대로 싸우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거지는 할 일 없어 자기 기준에서 바라보고 날마다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맨날 그런 자기한테 조금 냉정하게 되면 비판하고 조금 좀 뭐 안 주면 비판하고 이게 거지의 근성이에요. 근데 아무리 정승을 바라보고 욕하고 손가락질해도 비전이 있어서 일할 것이 있고 바쁜 이 정승은 거지를 상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싸울 새도 없고 그건 관심도 안 가져요. 관심도. 아무리 거지가 비난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승을 욕을 해도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 저 사람은 늘 그런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늘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데 뭐예요? 비전에 붙잡혀서 바쁘게 살아가는 정승은 정신없이 자기 앞에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정승 되실래요? 거지가 되실래요? 정승이 돼야 되겠죠? 꿈이 있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정승이 되어야지. 거지는 꿈이 없어요. 그냥 하루아침에 먹을 것 있으면 그걸로 만족한 거예요. 그날 못 얻으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날 먹을 것이 해결되면 기뻐하고 이것이 바로 거지와 정승의 차이. 높이 나는 새가 멀리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큰 꿈을 가진 자가 우리는 멀리 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울고 웃고 하지 말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우리가 왈가왈부 하지 말고 아무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 빼고 오기 부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큰 꿈을 꾸고 이 원대한 꿈을 꼭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환경이었다 하든 누가 조롱을 하든 손가락질을 하든 내가 넘어지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꿈을 꿀 것인가가 중요하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욕망의 끈을 놓지 못하고 이뤄달라고 아무리 꿈을 꿔도 그건 욕망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망은 결국에 망상으로 끝이 나버리고 맙니다. 꿈이 없는 자는 늘 젊어도 늙은 자와 같대요. 그리고 늙어도 꿈을 꾸는 자는 청년이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청년의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나 다윗처럼 하나님의 가치 기준에 맞춰진 비전 속에서 몸부림을 칠 것인가? 나 혼자만의 이기적 삶 속에서 무엇을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이것 때문에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되어줄 것인가? 날마다 진흙투성이가 되어서 몸부림을 쳐도 얻어지지 않고 되어지지 않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꿈은 씨앗이에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건질 줄 믿었기 때문에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건질 줄 믿었기 때문에 부르짖고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 고난 속에서 이 광야 속에서 그렇게 엄청난 이제 핍박을 받으면서도 다윗이 무엇을 만들어냈는가? 발을 반석 위에 세우는 믿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견고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진리를 바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오직
그 언약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만 올려지는 찬송이 그의 간증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4절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교만한 자여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구별이 되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에부터 이제 거룩한 삶이었던 것이고 인간 중심이 아닌 치우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만이 무엇이며 거짓이 무엇이며 치우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비전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거짓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입술에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거짓 것에 치우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닌 것을 붙잡고 우리가 자꾸 애쓰는 것도 거짓 삶이에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면서 애쓰는 것도 거짓 삶이에요. 참 하나님을 붙잡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다른 욕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바로 거짓 삶이에요. 거짓 신앙 체계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직 목적이 빗나가 버리니까 그의 목적은 잘못된 줄 알지만은 돌이키기엔 이미 늦었고, 그래서 자꾸 이제 나중에는 깨닫지도 못하고 화인 맞아버리는 그런 삶으로 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자, 5절은 다윗이 많은 체험에서 나온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얘기죠. 그렇죠?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고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이게 바로 비전의 사람들 속 입에서 나오는 꿈이 이루어진 다음에 나오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를 부르시면 꿈을 먼저 주세요. 뭐를 먼저 주신다고요? 꿈을 먼저 주세요. 꿈을 먼저 주셔가지고 그 꿈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자, 성경을 돌아가 볼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제일 먼저 이제 약속을 하세요. 약속을 하는데 이 약속을 못 믿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알, 그리고 바라보는 건 모든 것들 시청각 교육을 시키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주시고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꿈이 바로 안 이루어져요.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 온전해질 때. 편법 써가지고 이스마엘 낳고 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시니까 몇 년 떠나셨다고요? 13년을 떠나세요. 엄나도 하지 아니하시고 만나주시다. 그럼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예배 안 드렸을까요? 드렸어요. 하나님이 없는 예배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요셉을 부르시고 요셉은 꿈 하나를 붙잡고 그 엄청난 고난들을, 조롱들을, 아픔들을, 고통들을 이겨서 이제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이제는 고기 잡는 자가 되지 말고 뭐 잡는 자가 되라? 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비전들을 주셨어요. 자, 너는 돈을 벌어서 내 나라를 이루는데 네가 크게 쓰임을 받아라. 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는 이런 달란트를 통해서, 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나라에 자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우리에게 비전들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욕망의 거품을 가지고, 욕망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욕망이, 이 거품들이 뻗어나가 꺼져지기까지 끊임없는 세월을 보내면서 우리가 한 발이 믿음에 바로 세워지는, 반석에 세워지는 길로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습니다. 내 꿈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내 꿈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갑니다. 그러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가지는 가치관이 이기적인 사람들은요, 경쟁과
이제 모든 것들이 이기적인 마음, 경쟁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모든 분위기를요, 이렇게 사회적 전체를 빨간 물을 들이는 이런 삶으로, 환경으로 바꿔가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높낮이로 생각하고, 복을 받으면 그것이 어떤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많은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이제 교회를 빨간 물을 들여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유를 추구하는 믿음보다는, 꿈보다는 더 나아가서 나의 나됨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를 먼저 가치관을 추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원하는 이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요. 내가 자의적으로 꾼 꿈을 꾼다면 그 꿈도 우리가 욕망이 아니고 자의적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꾸는 꿈들은요, 하나님의 꿈과 만나서 이것들이 이제 자꾸 승화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높이는, 그리고 영광 돌리는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는 우리 마음의 비전을 누가 심어주셔요? 하나님이 마음에 소원을 부어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이 꿈은 내 어떤 욕망의 꿈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도 좀 이렇게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이런 비전을 꾸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과 이것이 맞물려서 이것이 변조가 되어가면서 이제 자꾸 이제 잘못된 것들이 희석이 되어가지요. 그러면서 승화가 되어갈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만경타량으로 그냥 꿈도 없고 하나님 될 대로 되라, 이런 사람은요 무엇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도전은 받지만 시기 질투로 남을 깎아내리고 다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건 하나님 안 기뻐하죠? 그러나 도전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도전을 비전으로 승화시켜서 내 것을 만들어가는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꿈도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되고, 희망을 품었으면 기술을 연마해야 되고. 네. 꿈만 가지고 있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꿈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되겠다가 아니에요. 내가 저 지금 낯을 갖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보니까 낯질을 잘해. 그래서 자기가 손으로 막 이제 곡식을 걷어들이다 보니 힘이 든 거예요. 근데 마음에 하나님 나도 저 낯을 갖고 싶어요. 저 낯을 가지면 내가 손으로 저 곡식을 걷어오는 것보다가 10배 100배 더 할 텐데 저 사람은 나보다 빨리 거두는데 나도 하나님 저 낯을 갖고 싶어요. 이건 비전이에요. 품었으면 하나님이 그 낯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줘도 우리가 쓸 줄을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기술 연마가 안 되면 그 낯을 줘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 낯을 받았으면 이제는 뭐예요? 자꾸 내 손을 비어가면서도 기술을 연마해야 많은 곡식을 거둬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희망을 품었으면 기술을 연마하고 또 행동하는 믿음 되어서 그래야 되는데 해보지도 안 하고 포기하고 또 조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러면 포기해버리고 이런 사람들 보거든요. 해보지도 않고 앉아가지고 또 맨날 앉은 베이가 있어요. 머리 이름만 살아가지고 날마다 입으로는 나가는데 세상도 두렵고 사람도 두렵고 나가 한번 접해보지 못해요. 여러분 직장생활 어려워요. 사람 속에 내가 돈 버는 거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에요. 해보지도 않고 머릿속에 돈 쓸 생각은 다 그리는데 좋은 집도 갖고 싶고 차도 갖고 싶고 뭐 잘해보고 싶고 막 누리고 싶은데 막상 가서 돈을 벌어보니까 힘들거든. 그러니까 그 포기를 금방 그냥 에라 모르겠다 힘들고 포기하고 이 사람은 누릴 수가 없어요. 누릴 자격 자체가 없는 거예요. 비전이 큰일 합니다. 비전 가진 자가 큰일을 합니다. 비전을 가진 자가 큰일을 합니다.
우리 월드컵 축구 때요. 히딩크가 이제 감독되기 전에 사람들 사고 속에 뭐가 있어요? 우리 한국 조선족은 안 돼. 그러면서 아예 뭐라 하냐면 체질 자체가 안 돼. 체력 자체가 안 돼.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안 될 때 안 될 값이라도 막 응원하는데 막 응원하는데 실컷 보고 나서 딱 그냥 뭐 초를 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죽었다 깨도 안 돼.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도 히딩크 감독은 뭘 알았어요? 가능성을 본 거예요. 가능성을 보면서 오늘날 선수를 발굴해서 세계적인 선수 박지성 같은 사람이 나온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안 된다고 접었을 때 히딩크는 본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키운 거예요. 그리고 기술 연마시킨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그가 세계적인 선수들이 몇 명이 나와서 지금 세계에서 이름을 떨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됩니다. 안 된다라는 생각을 아예 버리세요. 그리고 우리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존재로 쓰임을 받을 거라는 꿈을 가지고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처럼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가를 치르고 나면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줘요. 자, 만약 미국의 오바마가 인종차별이 심한 그날은 나는 흑인이야. 죽었다 깨도 이 나라에서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선거 때 인기가 올라가니까 택시 운전수가 그런 것 같아요. 아이고 대도 저거 몇 년 안 가서 저거 총 맞아 죽어요.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속으로 저 사람 왜 저렇게 부정적일까? 그랬는데 안 된다 하더니 되고 나니까 또 총 맞아 죽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임기를 마치고도 재선에 당선된 사람이에요. 만약에 오바마가 흑인이라는 것 때문에 꿈을 자체를 안 꿨다면 자기의 그 출신이 아주 천하고 그 케냐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출신이 그랬고 성장기가 너무 불행했고 그러면서 가는 과정 속에서 늘 보니까 모든 것들이 너무 부족해. 그러면 꿈조차 꾸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자기의 그릇을 만들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은요 아마 지금쯤은 미국에서 인종차별을 받아서 깡통을 뒤지고 있는 사람은 희피족이 되지 않았을까 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끊임없는 노력을 하면서 그릇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릇을 만들고 그 꿈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지금 미국 대통령 전 세계를 움직이고 전 세계를 다쓴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네. 유명한 이런 대통령이 됐다는 거죠. 46년 전에 우리가 잘 아는 워싱턴 광장에서 이제 흑인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뭐 했어요? 예? 그분 유명하죠. 그래서 그분 대표적인 그 말씀 중에 뭐가 있냐면 그분이 이제 인종차별 이런 것들을 굉장히 부르짖었잖아요. 그래서 흑인이었지만 46년 전에 킹 목사가 지금도 아주 미국에서 유명합니다. 유명한데 나는 꿈이 있다. 나는 뭐가 있다? 꿈이 있다. 그러면서 막 평등을 외치면서 흑인들에게도 힘을 줬던 거예요. 힘을 줬는데 이때 많은 분들이 힘을 가지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물질,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 하나님의 주신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을 받고 그것도 귀하게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고 이렇게 쓰임을 받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분만의 귀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우리가 이때 뭐를 버려야 하냐면 꿈을 가진 자는 뭐를 버려야 돼요? 내 방법을 버려야 돼요. 여기 이제 우리가 조금 아이러니해서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그럼 내가 그럼 가만히 있으란 얘기인가 막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이렇게 들릴 수 있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오면서 지금까지 보면서 제가 지난날에 그 신앙생활 할 때에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셔도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알고 하나씩 삶 속에서 깨달아지고 나니까 이게 무슨 말이구나. 이게 무슨 말이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자꾸 내 방법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수단을 내려놓는 거예요. 성령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내려놓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기이한 법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때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안 됐는데 내가 먼저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경우들도 많죠. 그래서 이 부분도 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믿음이 좀 연약한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잘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모습 떠오를 때까지 비전을 주셨는데 그것이 떠오를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막 비전을 주셨던 것이 이루어질 때는요 아기가 탁탁탁탁 맞습니다. 참 놀라워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때는요 아기가 탁탁탁탁탁 맞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한 칸 산다고 할 때 내 방법을 통해서 욕망으로 막 집을 사니까 그냥 구워야 되는데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 다음에 막 큰 가중한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실 때는요 좀 안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걸 또 하나님 하세요. 그걸 하실 때 보면 놀랍게 기적처럼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이 하셨네. 이런 것을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이런 체험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과 비전이 없으면 잘 들으세요. 말씀과 비전이 없는 사람은요 신앙의 추억만 갖고 살아요. 뭐만 갖고 산다고요? 신앙의 추억만 갖고. 성경에 약속된 많은 사람들이 꿈꿔갖고 막 이렇게 비전 갖고 다 된 사람, 다윗을 생각할 때나 요셉을 생각할 때나 많은 복 받은 사람들이 보잖아, 그죠? 기적을 일으킨 사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바라만 보고 내 삶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신앙의 추억. 또 옛날에 어떤 것들을 누렸다면 옛날에 그 누린 것들만 바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추억으로만 남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삶 속에 역사가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말씀과 비전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는 얘기죠. 과거에 추억하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 믿고 여러분이 소망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옛날엔 이랬는데 옛날에 금송아지 안 키운 사람 없잖아요. 옛날에 금송아지 안 키운 사람 없고 금모래 성을 안 가졌던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옛날에 자기 조상들은 다 한 꼬리 먹었대. 자기 뼈대들은 다 좋대. 디모데한테 사도 바울은 이런 권면합니다. 너희가 족보 자랑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가 내려갔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족보에 치우치고 있는 거예요. 내 현실이 중요한데 족보에 치우치고 있으니까 족보 자랑하지 마라. 말씀을 변론하지 마라. 말씀을 믿는 것이지 변론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맨날 매여갖고 내가 옛날 이런 사람이었고 나는 옛날에는 금송아지를 가졌던 사람이었고 나는 금송아지가 지금 우리 옛날에 우리 조상이 이조에 이러이러한 뼈대 있는 가정이었고 옛날에 왕이 내 아버지였으면 뭐랍니까? 왕이 내 사촌의 오라비 뭐합니까? 그러면 그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자랑하는데도 보니까 망할 때 보니까 똑같이 남 아플 때 아프고 가난할 때 가난해야 되고 고통할 때 고통해야 되더라고요. 문제는 하나님이 얼마큼 내 중심에 내 삶에 내 비전을 붙잡고 함께 일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당면의 문제가 우리가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만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당면한 문제에만
같은 몸부림치는 사람은요, 마치 나침판이 없어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은 나침판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갈 길을 제시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말씀이 바로 우리가 설 자리 안 설 자리, 할 말 안 할 말들을, 할 일 안 할 일들을 제시해 주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 보면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 내 발에 깜깜한 밤에 우리가 길을 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어둠입니다. 근데 우리 헤쳐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이 곧 우리 발의 등이요 빛이라. 내 가는 길에 발에 등이 비춰지면은 다른 길 찾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실족 안 해요. 안 넘어져요. 말씀과 이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요, 미래 성장도 없습니다. 미래 성장도 없어요. 그날 한날에 쭉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비전이 출렁거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나이가 이만 돼도 저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않아요. 이 비전이 출렁거려요. 근데 기도하면 약속하세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어두워지면 또 현장 시청각 교육시키시고 또 비전 주시고 비전 주시고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비전을 붙잡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 손 붙잡고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는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비전을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보면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고 그랬죠? 그죠? 네. 그리고 고집이 센 사람들은 편견을 불러온다. 그리고 그 편견은 또 고집을 불러. 싹순환을 한다. 내가 한 말 때문에 오기를 부리고 고집인 줄 알지만은 우리 아이들 다뤄보면 그런 아이들이 있고 내가 하는 그 고집 때문에 아닌 줄 아는데도 끝까지 우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매를 맞죠. 고집 부리다가 엄마한테 매 맞죠? 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제 이 고집은 편견을 부리게 된다고 그랬죠. 편견은 또 고집을 부리고 악순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아를 깨트려서 하나님의 비전만 붙잡고 모든 건 내려놓고 조롱도 필요 없고 조롱도 다 우리는 다 이제 감수해야 되고 그 요셉이 뭐 남의 요분야 간음했다 하든 뭐 아무런 조롱을 받아도 저 꿈꾸는 자 저 몽상가가 온다 별의별 조롱을 다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 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13년 만에 요셉은 그 11 형제가 와서 절하는 모습을 봤죠. 제가 이제 올해 기도가 창세기당이라는 출애굽기를 뛰면서 봤더니 그 장면에서 이랬더라고요. 형제들이 이제 곡식 사러 왔다가 와서 다 엎드렸죠. 11 별이 고개 숙여 볕다리다 저라는 꿈을 꿨었잖아요. 그 비전 붙잡고 왔죠. 그런데 요셉이 형제들이 곡식 사러 왔다가 다 와서 엎드려서 막 애걸복걸 하면서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 구절에 이랬더라고요. 요셉이 그때의 그 꿈을 기억하였더라. 그랬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성경을 보다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 감동대로 하나 적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은 꿈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네. 잘 들으세요. 꿈이 이론만 살아가지고 행동도 안 하고 맨날 앉아갖고 입만 살아가지고 방파매게 하는 사람, 이거는 죽은 신앙이에요. 죽은 신앙이에요. 세상에 믿음이 없어도 세상 사람들도
생각했으면 행동하고 나가서 열심히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 폐잔병들, 영적 폐잔병이든 육적 폐잔병들이 앉아갖고 입으로만 다 뱅글뱅글 떨면서 어떻게 그렇게 아는 것도 많은지 몰라. 근데 세상은 두려우니까 나가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사람도 두렵고, 나가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껌파리 하나를 해도요, 노하우가 필요하고, 껌파리 하나를 해도, 어때요? 한참 그 껌파리가 나한테 익숙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하면서 고통을 하는지 몰라요. 비전을 가졌으면 행동하는 믿음. 행동했으면 인내하면서 기술력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 주시면 주신 것들이다. 오직 하나님 영광에서 우리는 쓰여지는 삶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비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